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오신 시대, 그걸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시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누가 감당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근로자들이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이제 합법한 비자를 발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번에 강제 이제 송환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거죠. 이분들이 그래도 한국으로 이렇게 잘 송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있고 미국과 어쨌든 정확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잠깐 고통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되어졌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원래 신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죄인으로 저 지옥 백성으로 마귀 자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대사로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사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땅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짓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걸 지시라고 표현해서 이상한데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실제로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흑암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들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여정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세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시대를 준비해 놨어요. 무슨 시대이죠? 선교 시대입니다. 이 선교 시대를 드디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말씀 15장 13절에 들어있는 것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에 누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알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도록 만드느냐?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비상조치가 끝나질 않아요. 지금 이 강릉 지역에 가뭄이 와 있는데 100mm의 비가 왔어도 여전히 단수를 계속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삶이 돌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김동호 장로님이 물 내려오는 수원지가 뭐 그 영곡 천 내려오는 그 강 그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이쪽으로 갈리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이쪽이라 강릉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을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쓰면 안 됐는데, 본인이 몰라가지고 이제 영곡 쪽 주문진 쪽 수원인 줄 알고 너무 편안하게 썼더라.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그렇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왜 자꾸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도 있고 세상적인 안정감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왜 그토록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왜 통장 안에 나의 잔고를 그래도 풍성하게 만들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삶을 평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안정되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그걸로도 막을 수 없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온 자들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 무너진 자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그 무너진 자들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날 맺어졌는데 그가 나와 원수가 되어 있고, 그가 세상에 심각한 지금 약자로 서 있고, 실상은 가진 건 많은데 능력도 있는데 한계가 와서 무너져 있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뭐 생수를 뭐 이렇게 계속 임시로 공급해 주고 있지만, 잠깐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있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뭐 정말 한 400mm가 와야 된다는데, 하루에 오면 뭐 홍수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눠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와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면 담비는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냥 겨우 진짜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그냥 닝겔 한 방 받고 가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뭘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평강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고 마시는 일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세상 나라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갈증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이 계속 와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평강,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거기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도록 만듭니까?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 연약한 자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요즘 우리 점점점 세대가 갈수록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요, 사람들의 이 풍토가,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 얻어먹고 안 준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넌 기브, 넌 테이크. 그러니까 관계를 강하면 안 쌓는,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듣는다. 너 그거 싫어해? 나는 이거 싫어해. 그럼 나도 너 불가침, 너도 나 불가침. 이제 점점 세대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괜히 남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요즘은 그걸 뭐 이제 오지랖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세상 안에서 인간관계 요즘은 뭐 처세술 비슷하게 자꾸 흘러가는 추세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건 약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원수한테 가가지고, 원수가 나한테 지금 호의적입니까? 비호의적입니까? 비호의적이죠. 괜히 가서 말하면 긁어부스럼이 돼버려요. 근데도 가서 하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안식일 좀 피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안식일 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 날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신성모독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그냥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율법 파괴자거나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피하지 못한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논쟁을 쓸데없이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잘못? 그게 아니죠. 누구의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에게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싫어하는데, 욕을 먹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와요.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버릴 수 없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내 가족이라고 하고 내 남편이라고 하고, 그걸 에이구 왼수,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전에 서세원이가 나와가지고 퀴즈를 푸는데, 옆에 계시는 분을, 이제 퀴즈 문제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할 때 내 남편이 정답인데 왼수? 이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 왼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려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보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환난 속에서 인내를. 그 환난이라는 건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아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꾸만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갖지 않는 걸로, 그래서 아파트 문을 꽉 닫아놓고 옆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바깥에서는 막 호우주의보가 와 있는데 황군사님이 물어봅니다. 바깥에 비 오나? 왜냐하면 베란다 문을 꽉 닫아놨으니까 안 들리죠. 저도 안 들려요. 그런데 베란다 바깥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아니까,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유튜브에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려 있으니까 호우주의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너무 지금 눈 감고 삽니다. 관심을 끊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나 살기 바쁘고 나 혼자 유지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주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선수로, 농부하는 자로, 네가 이 일을 항상 생각하면 범사의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요, 정말로 그 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속에 올라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뭐가 바뀌죠?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힘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축복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고 이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격적으로 이방 전도를 위하여 그 팀이 꾸려졌던 적은 없었어요. 물론 요나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강제로 저 니느웨에 한번 간 적은 있죠. 근데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 정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 납치해 가지고 지금 니느웨에 갖다 던져놨는데, 거기서조차도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복음은 대충 전해놓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요, 전부 회개를 다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정말 우리는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전도를 아는 것은 뭘 안다는 뜻이죠? 정말 복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그 SNS에 하나님은 도덕을 초월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덕 위에 계시는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럴 수 없다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했고 흔들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에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그 기준 가지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힘든 거죠. 그럼 그 잣대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갈까요? 제일 먼저는 자신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가지면요, 사실상 뭐가 안 되느냐, 삶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막히냐면 전도문이 막혀버려요. 전도는 현장에서 해보면 조건을 하나라도 우리 편에서 두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의 조건하고 전혀 안 맞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의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 편에서 어떤 것들이 효력을 자꾸 복음을 거기에 섞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말 복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가? 여기서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 여기에 대하여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복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굉장히 강한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 되게 위험하죠.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예수를 내가 영접한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를 고백한 것이 먼저냐? 이게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냐? 이제 여기에서는 영적인 신비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자체, 그걸 믿게 된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정말 엘리야도 사라지고, 정말 이 누굽니까? 누구였죠? 모세도 사라지고, 결국 누구 남습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는 여전히 미련이 많아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수님,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수님, 너무 좋죠. 왜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상에 그만큼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힘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도였는데, 지금 인기가 급상승해서 대권 승계자로, 대권 주자 1호로, 대선 후보 1호로 지금 막 급부상하는 그런 정도였지, 실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눈에는요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앞에 예수만 딱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감람원으로 다시 모으신 겁니다. 그 모으시면서 주님 주신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함께 합니까?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때, 제자를 삼을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 언약을 정말로 아는 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드디어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전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대권 안에, 유대인권 안에 이제 있는 일이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제 8장까지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은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제 이 축복된 역사들이요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도행전 9장에 특히 15절에 한 인물을 준비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죠.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뭘 위하여 준비시켜놓은 제자입니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귀중한 일꾼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뭐를 아는 거죠? 선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진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육신적인 모든 스펙들, 그 모든 자부심을 다 내려놓죠. 그 자부심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하고 안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보여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 이방 나라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도록 우리 앞에 푯대를 세워놨는데, 그 이정표를 우리 앞에 세워놨는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은 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말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스펙들을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아예 그렇게까지 내려놓은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민권, 나는 거기로부터 온 자다, 그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 여기에 지금 구성인물 이제 5명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이 선교에 대하여 눈을 떴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흑인이 한 명 예를 들어 온 겁니다. 자, 흑인이 왔는데 너무 못 사는 나라에 몰골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장로 직분을 주든지, 아니면 그분을 목사로 청빙하든지,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든지, 이제 이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표에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여기 지금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보니까 손흥민은 유럽에서 축구를 할 때 인종차별을 여전히 당했더라고요. 현 시간으로도요, 이 아시아인이 유럽에서 축구를 하면 월클이라고 하는데, 월드 클래스, 정말 뭐 그 같이 뛰는 그 유럽의 선수들이요 손흥민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존재해요. 심판들 중에도 있고 선수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심판이 이제 주심을 보는 날은 손흥민이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심한 태클도 들어가고 반칙도 들어가는데 안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아시아인만 되어줘도 그런데 심지어 유럽에서요 그 한 해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그 다득점, 그걸 한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근데 아시아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유럽에도 1년에 한 명 나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합니다. 흑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흑인은 100% 노예입니다. 근데 이 장벽을 어떻게 한 거죠? 선교를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인종차별을 넘어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이 지역의 차별을 넘어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 지역이 아니라 벌써 이거는 이방인들이 주로 움직여지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하고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은 뭘까요?
원수적인 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저 요한의 동생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이 수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예 이 일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걸 해냈던 비밀이 뭐냐면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뭘 쫓아갑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격인 두 사람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죠? 팀으로 묶어서 기약 없는 전도 여정을 보냅니다. 이 팀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선교팀으로 이렇게 목회자 두 사람이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팀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벌써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그리고 선교가 뭔지를 정말로 아니까 모든 인종, 지역, 인간관계, 이익 손해관계 그걸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파송을 했던 적이 없어요. 이 파송의 이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는 이 역사, 저는 이번에 우리 9월 20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캠프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번 캠프를 통하여 파송할 수 있을 만한 일꾼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전도를 위하여 파송할 수 있는 일꾼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파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정말 책임자로,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정말로 이 파송된 자들이 이제 가서 뭐 하는 거죠?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드디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교역자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요 이제 세워지죠. 13장 1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특히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울과 사울인데 교육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현장에 정말 이 제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요 교역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하여 중요하게 같이 또 합력해야 되는 일꾼들이 있죠. 그래서 이 5인 1조 일꾼들 안에 5인 1조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사실은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죠. 뭘 아는 겁니까? 현장을 아는 귀중한 제자들, 특히 중직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완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배경 없이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귀중한 일꾼들을 세우죠. 그리고 파송해 놓고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물질의 배경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선교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 현장의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결국은 뭐냐? 그 장소에 있는 장소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보면 13장부터 이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5절에서 이 뒤에 보면 결국은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흑암 권세를 꺾고 거기에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거기 누가 나오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그 현장에 누가 나오죠?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나오죠. 그리고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에 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또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제로 현장에, 그 현장마다 거기에 제자를 세워서 거기에 처음에 뭘 시작합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며,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현장에 뭐가 세워집니까?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나중에는 이 지교회가 뭘로 바뀌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요 응답을 이번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전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현장에 제자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 재앙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또 이게 단수가 되어지니까 저도 샤워하기 말고 물 받아서 이제 씻어봤거든요. 장장로님도 아까 점심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생각보다 물을 엄청 많이 쓰더라, 샤워를 하는데.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저는 뭐 세수할 때 세면대에 받아서 세수를 해본 적이 근래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누르고 막고 바가지 두 바가지 묶고 세수해보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물절약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겪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내가 물을 많이 쓰는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너무 무관심하고 우리가 너무 관계를 안 맺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재난이 오면 어느 날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을 살려내라고, 우리가 교회를 부흥으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요,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 북한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저 중국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미 여셨고,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납니다.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제 불러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하늘을 봐라, 네가 저 땅의 티끌들을 봐라,
내가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이 그리 되도록 내가 하겠다. 출발점은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작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걸로 내가 충만해지느냐, 정말로 이 복음에 주신 이 은혜로 내가 강건하여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흘러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아니 내 주머니에 뭐 그래도 좀 주머니가 든든해야 만나는 사람한테 밥 먹었냐? 응? 안 먹었으면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자. 뭐 편안하게 진심을 담아서 말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요, 누가 나한테 밥 먹지 할까 봐 미안해요. 왜냐, 내가 얻어먹으면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저쪽에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안 맞아도 우리 쪽에서는요 넘치도록 있으니까 계속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마가의 다락방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활짝 열어버리셨죠. 그 만남 속에 드디어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이 저 사람에게 전달된 상태를 보고 축복이라고 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으로 충만해질 때 저에게 이 복이 전달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업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 나의 현장에,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만남이 있죠. 그리고 나의 가정이 있죠. 그리고 나의 업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5 기초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기초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5 기초에 우리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경훈 랩런트가 이제 말년 휴가를 나오셨답니다. 딱 봐도 말년 병장 같으세요. 네, 정말 얼마나 폼이 이제는 사복을 입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올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거죠. 군복을 입혀놓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나오기 전에 사명을 하나 감당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못하면 축복이라도 하고 오세요. 괜찮다. 후임병들 중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친구 있으면 도와주고 힘주고 오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에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이제 누리라고, 우리가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에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후반에 들어와서는 정말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우리 캠프에 외부 강사를 드린다? 사실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재정이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면 외부 강사 초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당회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재직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해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저는 그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 많이 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히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우리 강릉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저 동해에 있는 또 지금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와 또 속초 교회와, 그리고 우리 노예 안에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같이 참여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 갖다만 놓으면 무조건 힘은 얻고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물어보시고 그날 시간 되나? 왜 안 되나? 안 되면 정말 안 되겠나? 예? 끝까지 물어보셔서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장성도 목사님 이번에 이 시간 맞추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9월 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만 뭐 토요일 날 비어 있긴 한데 그 전날 늦게까지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더니 하나 스케줄을 그러면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강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수고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이번에 정말 여기다 여러분이 모셔다만 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좀 큰 힘을 얻고 정말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고 가정을 복음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100% 거기에 추종자로 헌신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소망이 내 안에 이제 다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성도들 이번에 정말로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하나님 심부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작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심지어는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자들임을 알기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됨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전도 시대를, 선교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하나님이여 이 전도 캠프 세미나에 참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참으로 하나님이여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이 점점 흑암 속에 덮여 있습니다. 재앙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갈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먼저 이번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것을 연단 삼아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된 우리들이 서로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심지어는 악한 자도 살려내게 하시고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사실적인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된 그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말로 귀한 교회가 복음 안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인종과 지역과 모든 인간관계와 이익관계를 뛰어넘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분명한 팀의 응답을 받고 실제로 파송을 하며 그 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지역을 복음화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희미해져 가던 참된 소망들이 이제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이 우리의 소망으로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소망으로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캠프 세미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심령도 빠짐없이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정말로 많은 장벽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며 진정으로 하나님 힘을 합쳐 가정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참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